사도행전 제21장. 우리가 그들과 작별하고 배로 떠나 곧장 코스로 왔다가 그 다음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에서 파타라로 가서 피니키아로 가는 배를 만나 그 배를 타고 떠나니라. 이제 쿠프로가 보이므로 그곳을 왼편에 두고 시리아로 항해하다가 투로에 닿으니 이는 그 배가 그곳에서 짐을 내리려는 것이었더라. 우리가 거기서 제자들을 만나 7일을 지냈는데 그들이 성령으로 바울에게 말하기를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하더라. 그 날들이 끝났을 때 우리가 출발하여 길을 떠나니 그들 모두가 부녀들과 아이들을 데리고 성읍 밖에까지 우리를 따라 나오니라. 그리하여 우리는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우리가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타고 그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는 투로에서 시작한 항해를 마치고 부톨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지내니라. 그 다음날 바울과 일행인 우리는 출발하여 카이사랴에 와서 7명 중 한 사람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머물렀더라. 이 사람에게는 딸 넷이 있으니 이들은 예언하는 처녀들이더라. 우리가 그곳에서 여러 날을 치료하고 있을 때 아가보라고 하는 한 예언자가 유대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가지고 자기의 손과 발을 묶어놓고 말하기를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띠의 임자를 이같이 결박하여서 그를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니라고 하더라. 이 말을 듣고 우리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바울에게 간청하니 바울이 대답하기를 어찌하여 울면서 내 마음을 약하게 만드뇨?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 각오까지 되어 있느니라고 하더라. 그가 공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므로 우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라고 말하니라. 그날 후에 우리는 여장을 꾸려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카이사라에서 온 제자 몇 사람도 우리와 함께 가고 그들이 제자가 된 지 오래된 쿠프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왔으니 이는 우리를 그의 집에 묵게 하려는 것이었더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도착하니 형제들이 기꺼이 우리를 영접하더라. 그 다음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가니 모든 장로들이 모였더라. 바울이 그들에게 문안한 후에 그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일일이 설명하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주께 영광을 돌리더라. 그리고 바울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그대도 알듯이 유대인들 중 믿는 자들이 수만 명이 있으며 또 그들은 다 율법을 지키는데 열렬한 사람들이라. 그런데 그들이 그대에 관하여 듣는 바로는 그대가 이방인들 중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자손에게는 할례도 주지 말고 관례에 따라 행하지도 말라고 말하면서 모세를 저버리라고 가르친다고 하니 그대가 왔다는 말을 들으면 무리가 몰려올 것이 분명한데 그때는 어떻게 하면 좋으리요? 이러므로 그대는 우리가 이르는 대로 행하라. 우리에게는 스스로 소원한 4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함께 정결례를 행하고 그 비용을 치러 그들로 자기들 머리를 삭발하게 하라.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그대에 관하여 들은 그런 것들이 근거 없을 뿐만 아니라 그대 자신도 율법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올바른 행함을 하는 사람인 줄 알게 될 것이라. 그러나 믿는 이방인들은 다만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고 음행을 피하라는 것 외에는 이런 것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결의하고 편지로 써 보냈노라고 하더라. 그때 바울이 그 사람들을 데리고 그 다음날 정결례를 행하러 성전에 들어가서 그들 중 각 사람이 제물을 바쳐서 정결의 날들이 끝났음을 알리더라. 그 7일이 거의 끝날 무렵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그를 보고 온 무리를 선동하여 그를 붙잡고서 외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도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거역하여 모든 사람에게 가르친 자인데 거기다가 헬라인들까지 성전으로 데려와서 이 성소를 더럽혔느니라고 하더라. 이는 그들이 앞서 성읍에서 에베소 사람 트로피모가 바울과 함께 있는 것을 보았기에 바울이 그를 성전으로 데리고 온 줄로 짐작함이라. 온 성읍이 소동하니 사람들이 몰려와서 바울을 붙들어 성전 밖으로 끌어내니 즉시 문이 닫히더라.
한편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할 무렵 온 예루살렘에 소요가 일어났다는 소문이 군대의 사령관들에게 들리니 그가 즉시 병사들과 백부장들을 대동하고 그들에게로 달려오니 그들이 사령관과 병사들을 보고 바울을 치던 것을 그치더라. 그러자 사령관이 가까이 다가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고 명령하고 그가 누구이며 무슨 일을 하였는지 묻더라. 그러자 무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또 다른 사람들은 저 말을 외쳐대니 그 사령관이 소동 때문에 그 실상을 알 수가 없으므로 그를 병영으로 데려가라고 명령하니라. 바울이 계단에 다다르자 무리의 폭력 때문에 병사들이 그를 떠매게 되었으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처단하라고 외치며 그 뒤를 따라갔기 때문이더라. 병영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할 때에 바울이 사령관에게 말하기를 내가 당신께 말을 해도 되겠느냐라고 하니 그가 말하기를 당신이 헬라어를 할 줄 아는가? 그렇다면 근간의 소요를 일으켜서 4,000명의 자객들을 광야로 데리고 간 그 이집트인이 아니냐 하니 그때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킬리기아의 한 성읍 타소 출신의 유대인이며 그리 작지 않은 성읍의 시민이라 간청하노니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라고 하니 그가 허락한지라. 바울이 계단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니 아주 조용해진지라. 그가 히브리어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제22장 부영 여러분 이제 내가 여러분께 드리고자 하는 나의 해명을 들으라고 하니 그가 히브리어로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듣고 더욱 조용해지더라.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유대인이라. 킬리기아의 한 성읍 타소에서 태어나 그 성읍에서 가말리알 밑에서 자랐고 조상들의 율법 안전한 방식에 따라 교육받았으며 하나님을 향한 열성이 지극하기로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와 마찬가지였노라. 내가 이 돌을 죽음에 이르도록 박해하였으며 남녀 할 것 없이 결박하여 감옥에다 넘겼노라.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내게 증인이 되나니 이들에게서 형제들에게 보내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마스커스에 가서 거기에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 처벌을 받게 하려고 했노라. 내가 여행하여 정오쯤 되어 다마스커스에 가까이 왔을 때인데 갑자기 하늘에서 강렬한 빛이 내 주위를 비추기에 땅에 엎드러져 내게 말씀하시는 한 음성을 들었는데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고 하시기에 내가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하였더니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하셨느니라. 나와 동행하던 사람들은 실로 그 빛을 보고 두려워하였으나 나에게 그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은 듣지 못하였노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어찌하오리까 라고 하니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서 다마스커스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할 모든 일을 정한 대로 거기서 내게 일러주리라고 하셨느니라. 나는 그 빛의 영광으로 인하여 볼 수 없게 되어 나와 동행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마스커스로 갔노라. 그곳에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율법에 따라 사는 경건한 사람으로 그곳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고 있었더라. 그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기를 사울 형제여 보게 되라고 하기에 즉시 그를 쳐다보았더니 그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여 그분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의로우신 분을 보게 하시며 또 그분의 입에서 나온 음성을 듣게 하셨느니라. 이는 내가 보고 들은 일을 관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그분의 증인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 이제 무엇을 주저하느냐? 일어나서 침례를 받으라.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너의 죄들을 씻으라고 하더라. 그 후에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무아지경에 빠져서 보니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서둘러 예루살렘을 속히 떠나라. 이는 그들이 내가 나에 관하여 증거하는 말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것임이라고 하시더라. 내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또 어느 회당에서나 매질한 것을 그들이 아나이다. 주님의 순교자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나도 그 곁에 서서 그를 죽이는 일에 찬성하고 그를 죽이는 자들의 옷을 지켜주었나이다 라고 하였더니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가 너를 멀리 떨어져 있는 이방인들에게로 보낼 것임이라고 하셨느니라고 하니라. 그들이 바울의 말을 여기까지 듣고 있다가 목청을 높여서 말하기를 저런 자는 이 세상에서 없애버리라. 그는 살 자격도 없도다라고 하더라. 그들은 소리 지르며 자기들의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다 날리더라.
사령관이 그를 병영 안으로 데려가도록 명령하고서 그를 채찍으로 때려 신문하게 하였으니 이는 사람들이 그에 대하여 왜 그처럼 소리를 지르는지 알아보려 함이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가죽끈으로 그를 묶으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에게 말하기를 로마 시민을 정죄하지도 않고 채찍으로 때리는 것이 합법적이냐라고 하니 백부장이 그 말을 듣고 가서 사령관에게 보고하여 말하기를 당신이 하시는 일을 조심하소서 이 사람은 로마 시민이니이다 라고 하니 그때 사령관이 가까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기를 내가 로마 시민인가? 내게 말하라고 하니 그가 말하기를 그러하다라고 하더라. 그 사령관이 대답하기를 나는 이 시민권을 사는데 상당한 돈을 들였노라고 하니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날 때부터라고 하더라. 그러자 즉시로 그를 신문하려 했던 자들이 그에게서 떠나고 바울이 로마 시민인 것을 알고는 사령관도 두려워하더라. 이는 자기가 그를 결박하였기 때문이라. 그 다음 날 사령관은 무슨 사유로 유대인들이 그를 송사했는지 그 실상을 알고자 하여 그를 결박해서 풀어주고 선임 제사장들과 온 공회원을 출두하도록 명령하였으며 바울을 데려다가 그들 앞에 세우니라. 제23장 그때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말하기를 형제 여러분 나는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한 양심으로 살아왔노라고 하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명령하기를 그의 입을 치라고 하더라. 그때 바울이 대제사장에게 말하기를 유해칠한 벽이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시리라. 당신이 율법에 따라 나를 심판하려고 앉아서 율법을 거역하여 나를 치라고 명령하느냐라고 하니 그 곁에 있던 사람들이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욕하느냐고 하더라. 그때 바울이 말하기를 형제들이여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을 몰랐노라. 이는 기록되기를 내 백성의 관원을 욕하지 말라고 했음이니라고 하더라. 그러나 바울은 한편은 사두개인이요 다른 편은 바리새인인 것을 알고 공회에 외쳐 말하기를 형제들이여 나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부활과 소망 때문에 내가 지금 신문을 받고 있도다라고 하니라. 그가 이 말을 하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분란이 일어나서 무리가 나뉘었으니 이는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천사도 영도 없다고 말하나 바리새인들은 다 있다고 시인함이라. 그때 큰 아우성이 일고 바리새인 편에서 서기관들이 일어나 항의하며 말하기를 우리는 이 사람에게서 악한 것을 찾아볼 수 없도다. 그러므로 영이나 천사가 이 사람에게 말한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여 싸우지 말자고 하더라. 심한 불화가 일어나니 사령관은 혹시 바울이 그들에게 찢기지나 않을까 두려워하여 병사들에게 명령하기를 내려가서 그를 무리 가운데에서 강제로 붙들어 병영 안으로 데려오라고 하니라.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바울아 기운을 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관한 일들을 증거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느니라고 하시더라. 날이 밝자 유대인 중 몇 사람이 작당하고 저주로 맹세하여 선언하기를 바울을 죽일 때까지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할 것이라고 하니 이 음모에 가담한 자들은 40명이 넘더라. 이 사람들이 선임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큰 저주로 맹세하였으니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을 것이라.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공회와 더불어 그에 관하여 무엇을 더 정확히 알아볼 것처럼 하고 사령관에게 알려 내일 그를 여러분께 데려오게 하면 우리는 그가 언제라도 가까이 오기만 하면 그를 죽일 준비가 되어 있노라고 하더라. 그런데 바울의 생질이 그들의 매복에 관한 사실을 듣고 가서 병영으로 들어가 바울에게 알리니 바울이 백부장 한 사람을 불러 말하기를 이 젊은이를 사령관에게 데려가소서 저가 그에게 알릴 일이 있나이다라고 하니 그리하여 그 백부장이 그를 사령관에게 데리고 가서 말하기를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서 부탁하기를 이 젊은이가 사령관께 말할 것이 있다고 하면서 그를 데려가 달라고 하였나이다라고 하니라. 그 사령관이 그의 손을 잡고 한쪽으로 가만히 데리고 가서 묻기를 나에게 할 말이 무엇인가라고 하니 그가 말하기를 유대인들이 결의하기로는 그들이 바울에 관하여 무엇인가 좀 더 정확히 알아볼 것처럼 해서 내일 그를 공회로 데려와 달라고 사령관님께 요청하겠다고 하더이다. 그러나 그들의 청을 들어주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는 40명도 넘는 사람이 맹세하기를 그를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며 그를 숨어 기다리며 지금 준비하고 당신의 약속을 고대하나이다라고 하더라. 그리하여 사령관이 그 젊은이를 보내며 당부하기를 너는 나에게 이 일을 알렸다는 것을 아무에게도 발설하지 말라고 하고
두 백부장을 불러 말하기를 밤 제3시에 카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대기시키고 또 그들에게 짐승들도 준비시켜 바울을 태워 펠릭스 총독에게 안전하게 데려가도록 하라고 하고 이와 같이 편지를 쓰니라. 클라우디오 루시아는 펠릭스 총독 각하께 문안드리나이다.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붙잡아 거의 죽이려고 할 무렵에 그가 로마 시민인 것을 알았기에 내가 병사들과 함께 가서 그를 구출을 하였나이다. 무슨 일로 그들이 바울을 송사하는지 원인을 알고자 하여 그를 그들의 공회로 데려갔더니 그가 그들의 율법 문제로 송사를 당한 것이나 사형이나 감옥에 갇힐 만한 아무 혐의도 그에게 없음을 알았나이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사람을 숨어 기다린다는 것을 듣고 곧 당신께 그를 보내며 송사자들에게도 그에 관한 일을 당신 앞에서 말하라고 일렀나이다. 안녕히 계시옵소서. 그때 보병들이 명령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티파트리로 가서 그 다음날 기병들에게 바울과 함께 가도록 인계하고 그들은 병영으로 돌아갔더라. 그들이 카이사라에 들어가서 그 서신을 총독에게 전하고 바울도 그 앞에 서게 하더니 총독이 그 편지를 읽고 그가 어느 지방 출신인가 묻고서 그가 킬리기아 출신임을 알고 말하기를 너를 송사하는 자들도 오면 내가 너의 말을 들으리라 하고 그를 헤롯 재판정에 두어 지키라고 명령하니라. 제24장. 그리하여 닷새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장로들과 토들로라 하는 어떤 변사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하더라. 바울이 불려 나오니 터툴로가 고소하기 시작하여 말하기를 당신의 덕으로 우리가 큰 화평을 누리며 당신의 선견으로 이 민족에게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졌으므로 우리가 모든 곳에서 항상 이것을 감사하며 환영하나이다. 펠릭스 각하, 그럼에도 내가 당신께 더 이상 패가 되지 않으려 하오니 간략하게 우리의 말을 들어주시는 관용을 바라나이다. 우리가 알고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자가 되어 이 세상에 있는 온 유대인 사이에 소요를 일으킨 자로서 나사렛 이단의 두목이며 그가 또한 성전을 더럽히려고 하기에 우리가 그를 잡아 우리의 율법에 따라 재판하고자 했는데 사령관 루시아가 대병력을 대동하고 와서 그를 우리 손에서 빼앗아가며 그를 고소하는 사람들에게 당신께 가도록 명령하였나이다. 당신께서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그를 고소하는 모든 일을 친히 아시게 되리이다 하더라. 그러자 유대인들도 동의하며 그 말이 사실이라고 말하더라. 총독이 바울에게 말하라고 머리를 끄덕이니 바울이 대답하기를 당신께서 여러 해 동안 이 민족에게 재판관이 되신 줄을 알기에 내가 더욱 기쁜 마음으로 나 자신을 변호하나이다. 당신께서 친히 아실 수 있듯이 내가 예루살렘에 경배하러 올라간 지 12이틀도 채 안 되었고 또한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다른 사람들과 논쟁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회당이나 성읍에서도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은 지금 나를 고소하는 일들에 관한 증거도 될 수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오니 즉 그들은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를 따라서 내가 내 조상들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서들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으며 죄인과 불의한 자에게 다 죽은 자의 부활이 있게 되리라는 소망을 저 사람들 스스로 받아들이고 있듯이 나도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나이다. 이 소망 때문에 나 자신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항상 꺼리낌 없는 양심을 지니려고 힘쓰나이다. 이제 나는 수년 말에 내 민족에게 구호금과 제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아시아에서 어떤 유대인들이 성전 안에서 정결례를 행하는 나를 보았으며 무리를 모으거나 선동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만일 그들이 나에 대해 고소할 일이 있었다면 여기 당신 앞에 나와서 당연히 고소했어야 하리이다. 또한 그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내게서 무슨 불의한 일을 찾아냈다면 그들 스스로가 말하게 하소서. 다만 내가 음성을 높인 한 가지는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한 문제로 내가 오늘 너희들에게 신문을 당한다고 그들 앞에서 서서 외친 것이니이다라고 하더라. 펠릭스가 이 말을 듣고 그 도에 관해서는 자기가 더 정확히 아는 고로 재판을 연기하여 말하기를 사령관 루시아가 내려오면 너희에 관하여 내가 심의하리라고 하더라. 그리고 한 백부장에게 명령하기를 바울은 지키되 편안하게 해주고 그의 친지들이 그를 돌봐주는 것이나 그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더라. 그 후 며칠이 지난 뒤에 펠릭스가 자기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왔는데 그 여인은 유대인이더라. 그가 바울을 불러오게 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관하여 그에게서 듣더라. 바울이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관하여 설명하자 펠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기를 이제 그만 가라. 적절한 때가 오면 내가 너를 부르리라고 하더라. 그는 또한
바울이 자기에게 돈을 주리라고 바랐는데 그러면 그를 놓아주려고 하였더라. 그런 용고로 그를 더 자주 불러서 함께 이야기하더라. 그러나 2년이 지난 후 폴키오 페스토가 펠릭스의 후임이 되니 펠릭스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자 하여 바울을 감금해 놓더라. 아멘.